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놀러 가시지도 못하고 네, 잘 쉬시다 오셨습니까? 주임제 교회 올 때마다 늘 부담이 있어요. 사실은 뭐 김교호 목사님 이렇게 뵈면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할 정도로 정말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에 보면서 야, 저건 넘사벽이다, 이렇게 넘사벽 같아요. 저 그 진열되어 있는 교재들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거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또 우리 최 목사님 또 사역하는 것도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어울려 있는 두 기름 부음이 여기는 주로 이제 기름진 은혜가 있다면 저는 오늘 거친 은혜를 예. 엎드렸을 때 하나님 이 본문 주셔서 이것도 말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성숙함에 가는 비결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배우시잖아요. 예. 리더십이 가르치시는 분이면 여러분 정말 많이 배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관건은 들어본 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이 진짜인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좀 오래 걸리죠. 아닙니까? 이렇게 최 목사님이 기름 부음을 확 올려주십니까? 그게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가령 저희가 이제 저희 자녀들을 막 학원에 보낼 때 돈 주고 학원 강사들 푸는 거 구경시키다가 오면 속상하시잖아요. 돈 많이 주고 일타 강사 하면 막 돈 많이 주시잖아요. 또 학원을 안 보내자니 불안하고 학원 가서 열심히 유명 강사들이 푸는 거를 구경하고 오면 정말 실력이 늘까? 일본어 속담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나라오 요리 나레요. 이게 배우기보다 익숙해져라. 예.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다 보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 저도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칫 이제 오해하는 거는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다 아는 건 아닌데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가르치고, 사실 저희 부부싸움 할 때 제일 아픈 말이 그래서 가르친 대로 살아? 뭐 이렇게 하면 저희 집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희 네, 굉장히 정확한 예언을 부부싸움에도 날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시지만 강의한 대로 사시면 참 좋겠는데 제일 그 내용대로 못 사는 사람이 강의해요. 아이고. 리더십 강의하시는 분들이 리더십 제일 모르고, 네, 주식 강의하는 사람들이 주식 잘 모르고, 네,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긴 목사님들이 다 아시니까. 근데 이제 관건은 우리죠. 들어본 건 많은데 그렇게까지 되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이제 온전한 사람,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이제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죠. 저 혹시 괜찮으면 여기다 좀 모니터 소리 좀만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시즌이 배워야 되는 시즌이 있고, 어떨 때는 주님의 배움을 강제로 멈추시고 이제 배웠던 것을 이제
알게 하시고 이제 믿게 하시는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 이제 주님이 정하시는데 이제 잘 안 써본 근육을 쓰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도 해보면 이렇게 전문 PT들한테 운동 처방 받아보면 잘 발달돼 있지 않은 근육이나 균형이 잘 안 잡힌 막 그런 이상한 부위를 막 이렇게 쓰게 하잖아요. 동작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날 그 PT 그 선생님을 막 때리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헬스장을 1년은 끊었는데 막 이틀 나가고 막 안 나가고 막 이러면서 1년 동안 미안해하면서 그 헬스장 앞을 지나다니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 돈 냈는데 왜 내가 미안하지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성령님께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이제 여러분 교회가 이미 또 어느 정도의 그 성숙함에 이루가 계시고 말이 막 더듬으시네요. 본심이 아닌가 봐요. 네, 네, 네. 이렇게 말을 더듬죠 제가? 거친 은혜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거친 은혜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냥 삶이 거치니까. 여하튼요. 그래서 배운 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저희 전통열이 전을 뒤집듯이 저희들의 인생을 어떤 영성을 어떤 걸 이렇게 뒤집는 시즌들이 있으세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저희는 이제 명절 때마다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을 하려면 어쨌든 이렇게 목사님 이런 개그 코드세요?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아재 개그. 웃으시면서 자꾸 날려요. 하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해오던 어떤 것이 영성도 뒤집힐 때, 또 삶의 기반도 뒤집힐 때, 이렇게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지만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말씀만 이렇게 강조하던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성경의 기름 부음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로 옮기게 됐을 때 그 당혹스러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그 대한불교 조계종 새신자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이런 코드는 아니시군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해요. 그리고 사역도 그렇죠. 사역도 이제 제가 잘하거나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사역들, 잘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니라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사역이나 사역지로 하나님 확 뒤집어서 거기다 이렇게 놓으셨을 때, 그러니까 아직 한쪽만 익히면 사실 너무 새까맣게 타가지고 못 먹게 되고 양쪽을 다 익혀야 이 전이 맛있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 안 하시고 그냥 사시죠. 네, 알아요. 그래서 이게 또 얘가 아니야. 어쨌든 그러니까 뒤집혀졌을 때 설익었던 부분이 익혀질 때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 왜 이러세요? 막 저 이러 싫단 말이에요. 아이고 싫구나. 그래서 계속 놀리시거든요. 힘들어 그래. 이렇게 그럴 때 사역도 그렇거든요. 정신 차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북한 분들하고 이슬람을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6년간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들려요 요즘은. 목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별론데 들려요. 근데 그분의 아픔도 들려요. 그분의 눈물도 들리고 여전히 막 혈기도 보이고. 제가 그분의 설교를 6년간 듣고 있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오신 우리 사역자분님들이 저렇게 보시면서 영웅입니다. 그러시고 저희 목사님 아시거든요. 어쨌든 근데 너무 거칠어요. 저희 교회 또 초창기에는 이제 꽃제비 청년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 놓쳤어요. 못 품겠더라고요. 도저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같이 강을 넘어오면서 아버지는 총에 맞아 자기 눈앞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중국 건너오자마자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니까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꽃제비라고 부르면서 거칠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주먹도 잘 쓰고 속이기도 잘하고
어디 가면 힘센 사람 이렇게 파악해서 바로 그 사람한테 붙고, 그리고 이제 규범이란 거를 배워본 적이 없고 규범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규칙을 정해줘도 왜 지켜야 되는지 몰라요. 안 지켜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름진 은혜 가운데 있다가 거친 은혜관으로 들어가면서, 거기도 은혜는 있는데 영혼들을 다 놓쳤어요. 도무지 못 품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저의 자만이었죠. 할 수 있다, 품을 수 있다, 기도하고 잘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이 영혼 품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섬기고 다 퍼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정말 그 사람들을 제가 품을 수 있다는 믿음에 다가까지 간극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사실은 숙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 사역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또 중국에서 쫓겨나와서 이제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아직은 좀 주저주저하는 게, 근데 저희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중국 내지에서 이렇게 뭐 인신매매 당해서 좀 이렇게 막 힘들게 살고 있는 자매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하는데 또 그 라인도 다 이렇게 발각이 돼가지고 철수하게 되고, 또 줌이나 또 이런 걸로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방해가 심해서 어렵게 되고, 그걸 하던 자매들이 이번에 다 발각이 돼서 북송이 되고 또 감옥에 갇힌 일들을 볼 때 너무 고단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은혜가 있는 게 미스테리예요. 북송된 자매, 요즘은 다들 이렇게 중국 브로커 통해서 연락이 되거든요. 어디 수용소에 있고 뭐 나올 기회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뭐 그 자매를 빼내고 싶어가지고 노력은 하지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포기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기도를 포기를 할 수는 없고 그 수용소 안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품고 길렀던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경험했을 때, 이제 아프간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제 1월달에 이제 튀르키예 한 도시에서 저희가 이제 현장 사역자들 이제 70한 유닛을 다 가족들 초청해서 저희가 이제 5성급 호텔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이제 재정도 많이 들었고 막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5성급 호텔을 처음 와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족들이, 난민들이 와서 그 고단한 삶 가운데서 또 이슬람권 안에서 또 사역자로, 교회 개척자로, 선교사로 사는 그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냥 밥 맛있게 먹는, 5성급 호텔의 밥을 맛있게 먹는 것만 보더라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저는 처음엔 저도 너 왜 이런 데서 할까, 이렇게 좋은 데서 해요. 저는 이제 수련회인데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오고 있었는데 주님이 야, 돈 네가 내? 주님이 아니요, 저도 좀 냈는데 이렇게 내 자녀들 내가 여기서 다 먹이는데 왜 너는 입이 이만큼 남아 있어? 근데 사실 이렇게 펀드레이징하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한 가족 5명, 7명을 70유닛이니까.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냥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저희들한테 와서 다 감사 인사를 하는데 저희가 받을 자격은 없는데, 사실 그분들 돌아가면 또 정말 거칠거든요. 이제 일부러 이제 다가가서 막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막 대화하면서 밥 같이 먹고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튀르키예에 대해서 난민인데도 이제 복음 증거하고 뭐 이렇게 온라인에서 막 자기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제 원색적인 막 아랍어로 된 복음을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라이브 방송으로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제 알려졌겠죠. 그래서 뭐 정말로 테러도 많이 당하고, 어느 날 이제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이제 마트에 가는데 이제 한 무리가 자기의 차를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리를 깨고 자녀와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제 아버지가 끌려나와서 두들겨 맞는 게, 애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죠. 많이 다쳤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권면하시겠어요? 그래도 계속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한 건, 마치 뭐
저희가 이분들을 막 이렇게 어려운 자리로 몰아내는 것 같은 또 선교단체 본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런 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섬기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가 저희 사역자들이 현지 그 사역자들 세족식을 해드렸는데 세족식이 뭐 은혜의 바다죠. 은혜의 바다고 막 눈물들이 많고 이제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학 왔다가 근데 이 형제가 되게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청년인데 터키 안에서 모든 유학생들을 다 전도하고 다니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사역자로 들어왔고 제가 흑인의 발을 처음 이렇게 씻겨봤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프리카를 떠나서 이슬람 땅에 정말 아프리카에서 유학을 올 정도면 최고의 두뇌거든요. 네, 박사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도자의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프리카 가서 어떤 자매를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당신 나랑 결혼해야 된다고. 여러분 가끔 그분들이 오시면 여기 할렐루야. 근데 이 미친놈이 다 있나 봐. 처음에 이렇다가 그 사모님이 이제 그쪽에 나름 유력한 추장 따님이셨거든요. 예, 자기 그 결혼 때 이렇게 해야 되는 뭐랄까요? 그 납부금이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지참금이 소 40마리인데 그만한 가문인 거죠. 그 정도 다 집에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소 안 키우세요? 다 드셨어요? 어쨌든 근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학생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막 어쨌든 그것도 간증이고 그래서 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둘이 있고 어쨌든 뭐 이렇게 발을 씻겨 주는데 주님이 너무 고맙다고 말해달라고 그 땅 와서 떠나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쪽 터키 동남부 지역에서 유학 온 모든 아프리카 유학생을 거의 이분이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제교회의 예배가 여러분보다 더 뜨거워요. 흑인들 막 찬양을 한 2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설교는 언제 설교? 그거 설교 지금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말해서 막 야 거칠죠. 난민들이고. 예. 근데 거칠어도 은혜가 있어요. 거칠어서 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삶이 사실 고단하고 그나마 한국은 이렇게 너무 좋은 예배와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한 거죠. 근데 불과 사실 저희가 뭐 100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님 믿는다고 다 목 잘라 막 죽였던 나라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저는 분명히 믿는 건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 안에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일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선교단체 훈련 과정들을 뭐 DTS나 BDTS나 이런 데 이렇게 섬겨보면 예전 같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영적 훈련들이 교회나 선교단체에 있었던 세대는요 한민족 역사상 저희가 유일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공을 들이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는 거 이런 거 잘 이렇게 훈련 잘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훈련은 싫고 열매만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훈련 잘 받으시면 한민족 역사상 상위 0.1% 들 수 있어요. 우리 공부를 그렇게 못 해봤잖아요. 솔직히. 그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 알았어요. 그럼 공부로 상위 1%는 들어보셨어요? 정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런 영적 훈련이 한민족 5,000년 역사상에서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 예전에는 이런 훈련 과정이 사실 선교단체에 다 있었는데 선교단체 훈련 과정이 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더 잘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든 또 그런 훈련을 못 받는 분들은 또 선교단체에 가서 받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민족을 이 특유의 열심을 가진 민족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듣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한 것 중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성육신의 비밀만 저희가 믿고 알고 행할 수 있으면요 우리의 경건함은요 사실 굉장한 도약이 이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마치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예수님께서 그 재래식 화장실 거기 쌓여 있는 곳에 다이빙 하신 것과 같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 한국에 오는데 제 인생 처음으로 이코노미를 타봤어요. 제가 순간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배경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나면서부터 이렇게 재벌 3세급이시더라고요. 아빠 전용기 타고 다니고 막 그랬던. 근데 좀 어려워가지고 처음으로 한국 오는데 이코노미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속으로 저는 이렇게 막 비즈니스나 이런 뭐 1등 타본 적 없으니까 한번 오버부킹 돼서 그런 거 타보는 게 소원인데 항상 선교팀 데리고 싼 것만 끊고 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기회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담을 이렇게 제가 그분께 상담을 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봤는데 이분에게는 그게 어렵겠구나. 그분이 어려서부터 누렸던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클래스의 삶에서 이코노미를 타고 비행기 안 타보셨구나, 그죠? 오늘 제가 코드를 잘 못 맞추네. 근데 순간 제 내면에서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육신의 비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기 뛰어드신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성욕, 이생의 자랑, 죄와 저주와 악독한 일이 가득한 이곳에 뛰어들었죠. 저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그 재래식 화장실에 빠진 걸 봤거든요. 저는 아니고 저희 동기가 빠졌어요. 이게 야외에서 훈련하면 이렇게 파가지고 나무 이렇게 2개 놓고, 형제님들 아시죠? 집사님들 건장한 20대 젊은이들 얼마나 또 많이 싸요. 그 나무가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일 보다가 빠졌어요. 어떻게 하죠? 빨리 꺼내야죠. 근데 이제 아무도 건져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동기니까 야 니네가 3, 4월 동기 니네가 해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근데 뭐 그런 생각 없이 어쨌든 제가 제일 가까이 있는 죄로 야 손잡아 해가지고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어쨌든 이렇게 물컹 아이고야 쓱 미꺼우야 근데 얘를 빨리 꺼내야 되니까 어쨌든 근데 저한테 이렇게 철포덕 안기고 어디든 이렇게 사람들이 똥 얘기하면 이렇게 좋아해. 그냥 예수님 얘기해 줘야죠. 그러지 이게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빨리 씻겨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막 독이 올라가지고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부대에 있는 모든 호수들이 저희들을 정조준하고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 거기 또 거친 은혜가 이게 세례구나. 아유, 저야 사실 이렇게 건져내면서 묻은 거지만 얘는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이게 이제 저희들 사이에서 얘기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성육신의 비밀이 그래요.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게요,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까 더럽혀지진 않지만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 그게 경건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름진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시고
거친 광야 삶의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니면 우리를 보내셔서 섬기라고 하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견지하고 있어야 될 것은 그 안에 있지만 더럽히지 않는 은혜가,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주의 보혈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시고 덮고 계심을 믿고 그걸 안다면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맞닥뜨려야 될 세대의 어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셀 겁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요즘 그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저희들의 이 현대인들의 이 뇌 구조가 얼마나 이 재미와 쾌락에 중독돼 있는지. 한국인들 특징, 2초 3초만 지나면 바로 핸드폰, 그리고 쇼츠 보시잖아요. 그게 좀 재밌잖아요. 걔 좋아하는 거 몇 번 좋아요 하면 전부 다 개판으로 막 이렇게 개만 나오고, 뭔가 이렇게 구글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하는지 흥미거리를 다 이렇게 띄워주고 이거 잘 안 보네, 이거 제외, 또 이런 건 어때, 그럼 막 계속. 근데 쇼츠는 이게 끝이 없이 계속 뭐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가 이 뇌가 도파민에 막 이렇게 중독돼 있어. 그 도파민이 생길 만한 것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신조어도, 도파민이라는 또 신조어도 또 2024 한국 트렌드에 생겼더라고요. 이게 과연 선할까? 사실은요, 도파민 이런 물질은요, 사람이 천국을 상상하고 하늘의 예배를 들었을 때 나오는 물질이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것을 이렇게 싹 빼앗기 위해서 미디어나 쇼츠나 뭐 이런 자극적인 것들, 저의 아이가 요즘 이상한 춤을 추길래 뭐냐 그거 팀 나루토 춤이래요. 아세요? 아시네요? 이따 한번 쳐보시.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야 그거 어디 있냐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난리도 아니더만요. 전 세계에서 막 투표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 5학년인데 아직 핸드폰 안 줬거든요. 잘했죠. 근데 뭐 어디서든 보고 와요. 근데 버튜버라고 아세요? 아셔야 됩니다. 저 곧 버추얼 패스터로 좀 데뷔를 해볼까 해서요. 사실은 아바타 비슷한 건데 이렇게 막 캐릭터가 나와서 막 하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사람의 뇌를 굉장히 중독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싸움은 이런 거죠. 사실 이런 3.1절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사실 드라마 정주행하고 오신 분, 세작 이런 거, 여러분 다 기도와 말씀만? 거짓말 마세요. 뭔가 자기 좋아하는 거 막 다 보고 오셨으면서. 그러니 사실 이러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세대에 쾌락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하는 건요, 사실은 결단해야 하는 거거든요.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계속 추가하다 보면요, 이제 유튜브 쇼츠 봐도 재미가 없을 정도의 고통에 여러분을 뒤집어 놓으실걸요. 이거 예언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쇼츠를 봐도 내용이 즐겁지 않구나. 만약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뭘 의도하시겠어요? 여러분 미워가지고 그냥 고생 직살나게 해봐라, 그냥 미워 죽겠다, 뭐 이러실까요? 아니요. 그렇게라도 해서 네가 이제 이 인생의 이 쾌락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 것을 내가 가르쳐줄게. 주님 힘들어요. 아니야 나 잊어버릴 거야. 막 쇼츠 뭐 나루토 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봐도 안 즐거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돈을 한 30억 이상 뭐 40억 이상 벌면 더 이상 돈 버는 재미가 없대요. 아직 모르시는구나. 저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 일단 이제 뭐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페이퍼로 보고하는 숫자에 불과하지 뭐 와닿지가 않는데요. 100억대 200억대 되면 들으면서 나도 좀 그러고 싶다 이렇게 됐지만, 그렇다면 인생 100세를 사신 한 철학자 노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소유도 재미없고 무엇을 가지는 것도 재미가 없더라. 이제 의미를 찾고, 사실 여기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금 카톡 프로필 다 꽃으로 장식하신 분들
개나 자연, 아직 아니면 자기 사랑이 있는 거고, 꽃들 등장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더덥다 이제.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고 이제 주님밖에. 근데 거기서도 그래서 집에 우리 남편 집사님들 아시죠? 집에서 우리 아내들이 기르는 반려식물보다도 내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걸 알아요 이제. 네,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쓰시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런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임제 교회 스타일의 굉장히 강렬한 예배뿐만 아니라 어쩌면 중동이나 핍박받는 지역에서 또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에 넘어와서 같이 드리는, 아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저희도 해봤는데 정말 반주하는 사람 더 없고 박자도 안 맞고 그냥 흥얼흥얼 거리는 그러한 정말 거친 예배에도 은혜는 있습니다. 빨래터에서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린 얘기를 들었어요. 빨래하러 와가지고 뭐 312 그러면 속으로 찬송가 311장 부르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낼 수는 없어요. 소리는 못 내니까. 그러면 아버지 말씀, 그러면 이제 뭐 어디 말씀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아버지 유언,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 속으로 하고 빨래 들고 가는 게 주일 예배인 거죠. 근데 엄청난 은혜가 있겠죠. 거친 은혜를 말하는 거죠. 아직 그 아프간 탈출 못한 아프간 내부의 지하교회 이야기들 계속 들려오고 이번에도 보고 받았어요. 탈출하면 좋겠는데 이제 루트가 없으니까 계속 거기 남아 있지만 여전히 히잡을 쓰고 예배하는 그분들의 모습들, 노래를 할 수도 없고, 또 성경은 정말 위험한 책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외웠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틈만 있으면 어쨌든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암송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그 몸부림들을 봤어요. 이번에 그 요르단에서 한 그 교회 개척자들, 복음 전도자들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전직 이맘,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패스터, 이맘 가족인데 내 가족이 회심한 분이 오셨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회심했냐, 자기 집 가족 4명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이틀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그냥 엎어져가지고 사실 신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맘을 내려놓고 거기 이제 훈련 받으러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배우고, 변질됐다고 맨날 들어왔던 성경을 이것이 진리라고 치고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 비밀 장소에서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막 하늘을 막 방문하는 일들을 경험해서, 그 정도 체험이 있어야 중동에서는 사역자를 견딜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온통 사역 환경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온갖 대적과 적대와 실제적인 테러와 이런 걸 당하니까, 살해도 여전히 당하고. 정말 저희가 믿는 건 이제 한국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너무 좋아요. 각 교회마다 막 그 아웃리치도 회복되고 단기 선교도 회복되고 이제 막 가시죠. 공항에 가 보니까 야, 이게 또 한국이죠. 이제 여행 가는 분들도 있지만 출장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딱 교회 팀은 딱 보면 티가 나요. 그죠? 아무리 뭐 사장님 그러고도 딱 티가 나. 그러니까 뒤에서 막 집사님 그러면 한 200명쯤 뒤에 돌아볼 것 같고, 뭐 어디든 가요, 막 어디든 가시고 막 기도하고 가고. 근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외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자기 돈을 내고 저렇게 선교를 갈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누가 대줘서 가세요? 부모님이 야 요번에 갔다 오면 내가 차 사줄게 그러면 가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저희들은 뭔가 이렇게 돈으로 훈련 한번 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이렇게 느껴요. 끝까지 성교비 안 채워지다가 공항에서 채워지거나 갔다 와서 채워지거나 뭐 또 누가 막 나눠주거나 할 때 그런 또 은혜가 있죠.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마 올 여름도 공항 미어 터질 거예요, 그죠? 한 달 살기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선교로 나가는 수많은 선교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거 듣고 그러게 우리 그냥 늘 이게 일상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아니 그러지 말고 좀 비결을 알려들. 나도 잘 모르는 걸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왜 니네 민족만? 그러게. 저도 이제 그 답을 찾고 싶은 거죠. 도대체 우리 민족은 교회마다 아웃리치, 뭐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벌써 몇 번 갔다 오셨죠? 가실 예정이시죠? 근데 왜 튀르키예는 안 오세요? 내가 어디 막 뭐 극렬 무슬림 지역에 넣을까봐? 그런데도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어도요 죽어요. 막 사고 당해 죽고 암 걸려 죽고 죽어요. 선교지 있다고 더 위험할까요? 아니요. 주님이 있으나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보셔야 돼요. 막 아르메니아 젊은이들이 원수의 나라 터키에 선교사로 나오는 현장에서 그 모진 곳에서도 가정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그 핍박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교회 불진리로 그 원리주의자 청년이 무함마드라는 청년이 불진리로 왔다가 성경에 그분을 급습하셔서 이거 든 채로 방언 터져가지고 세례받았어요 이번에. 안 믿겨지시죠? 느껴지세요? 훈련을 잘 받으셨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도파민인 것 같아. 막 쇼츠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 계속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지금 요즘 실현회 하면 아이들 이제 핸드폰 다 거두면 첫날은 다 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 밑에.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이 애들처럼.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런 거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 K-드라마 솔직히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재밌게. 요즘 고려 거란 전쟁 보십니까? 제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죠. 저도 이렇게 전투 장면만 보지 이렇게 중간에 여인천하는 뺐어요. 여인천하 좀. 가뜩이나 우리나라 그 조선왕 중에 60%가 독살됐는데 제가 그런 거 또 봐야 돼. 어쨌든 저는 강감찬이 문관 출신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 여러분들 앞에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 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게. 그리고 제일 궁금할 때 다음 기회 안 돼! 말하면서 막 우리 다 알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밤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서로에게 집중을 안 해. 그죠? 옛날에는 집안의 절대 권력자가 이거 채널 결정을 하셨죠. 근데 지금은요. 각자 보고 싶은 거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사실은 남편과 아내에게 신혼부부들이 집중해야 뭐가 좀 생기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것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만찢남들이 밤마다 나와. 아시죠 뭔지? 뭐 그런 막 물광 피부에 막 성격도 좋고 막 돈도 많고 재벌급의 막 그런 남자 주인공이 눈앞에 하다가 여기 막 긁적긁적하고 자기 남편 보면 밟고 가고 싶어. 이거 죄야 죄. 자기 배우자에게 이렇게 집중해야죠. 그러니 이게 한국은 뭐 저출산 대책을 막 내고 뭐 한 명 나면 얼마 지원하고 뭐 이것보단 우리가 너무 쾌락에 중독돼 있구나. 저희가 요즘 그 제 섬긴 단체에서 홍대 요번에 거점을 작년에 마련했거든요. 제가 홍대 금요일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홍대 아세요? 불금 가보셨어요? 주님 믿기 전에 클럽 막 자유이용권 해가지고 밤새 이렇게 클럽마다 다 다니고 아침 첫 차 타고 집에 가는 우리 청년들. 일찍 가는 거예요 첫 차면. 첫 번째 전철 타 장난이 아니에요. 또 깜짝 놀랐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출산율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교회의 전쟁은 금리와의 싸움. 교회 많은 헌금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이 참 불편한 현실과 어쩌면 쾌락과 즐거움에 중독된 이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배도 갈수록 뭔가 자극적이 돼요. 예배는 찬양팀에게 죄송합니다만 음악이 없어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안 드려서 다행이지. 여기서 할 때마다 소 막 양 막 고기 타는 냄새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뭔가 피가 흘려지고 할 때
근데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가 굉장히 감성적인 음악 중심의 예배로 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 보니까 감성이 너무 극도로 발달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대해버려요. 그래서 어려운 선지서나 계시록은 넘기고 평안을 주노 뭐 이런 거에 막 형광펜 막 이렇게 달아질 때까지 걷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주님이 뒤집혀질 때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자극을 제외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경건의 비밀 첫 번째, 제가 그 동기랑 아직도 연락하는데요. 제가 벌써 제대한 지 뭐 30년이 다 됐는데 그 느낌이 아직도 미끈덩 그거. 어우.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막 맨발로 다니다가 바퀴벌레 밟아보신 적 있어요? 발밑에서 내장 터지고 막 이거 봐 생각만 해도 어렵죠. 근데 나는 만졌다고. 그러니 성육신은 주님이 그 아름다운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더러운 인간 안에 들어오신, 그게 경건의 비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옆에 와 있는 탈북민들 공동체를 이루어서 6년간 같이 이렇게 막 같이 울고 웃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 2천만 명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만 할 때는. 근데 막상 같은 공동체를 하고 이 모든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 다 같이 경험하다 보니까 자신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탈북민들 경험하고 중동에 가니까 차라리 난민들이 좋아요. 레벨로가 낮아요. 우리 탈북민들 레벨로가 가까이, 이렇게 문들이 높아요 이게. 근데 어떻게 우리 민족인데 갈수록 이제 영구 분단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잖아요. 지옥을 천국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섬김의 일을 다할 때 우리에겐 경건의 비밀이 풀리고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질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닮아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가서,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아시는데 잘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게요? 강제로 주님 왜 그러세요? 어우 힘들구나. 뜨겁지? 뜨거워. 기름 더 부어. 기름 부어서 할래? 기름 붓지 그럼. 주님 왜 그러세요? 기름 부어. 더 익어야 된다 야 여기. 주님 저는 막 산을 쪼길 막 지혜와 계시와 막 그래 알지. 이렇게. 우리 주님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정말 수백억 명을 만드시고 다뤄보신 분이라서 여러분의 그런 거에 안 넘어가세요. 그러니 사실은 지식의 영역에서 발달한 만큼 믿음의 영역에 동일한 수준을 올릴 때까지 주님이 사실 그 일들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 묵상해 보면 그 형님처럼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지식이 많아서 가는 데마다 온 도시가 대적하면 여러분 살겠어요? 몇 사람만 이렇게 째려봐도 솔직히 교회 생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는 데마다 온 도시가 막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조직되고 막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실제로 그 코냐, 지금의 터키의 코냐 지방에서 돌 맞고 죽고 막 3층 체험하고, 그분이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는 모든 것 다 똥이다. 다 버려야 돼. 똥 또 나왔다. 여러분 아침에나 저녁에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생산하신 거 보고 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야 이렇게 하고 막 그거 갖고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많이 배우셨으면요, 이건 예언해도 되겠다. 뒤집혀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다 익어야 되니까. 재료가 많이 들어갔거든. 큰일 났네. 우리 김경 목사님 엄청 가르치시던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임제 교회 안에 계시든 나중에 또 어떤 삶의 기반이 다른 도시로 가시든 축하드립니다. 근데 뒤집혀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호세아서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열방이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라면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있고 용맹했지만 전쟁의 때 뒤로 물러간 지파여서 역사상으로 에브라임은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뒤집으실 때 내 주님, 저는 주님 것이오니 주님 잘 뒤집으소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냥 주님 어디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익혀주세요. 그럼 뭐 저 힘들게 하는 사람 나오면 아 제가 이 부분이 아직 덜 익었군요. 왜 이 부분이 화가 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피해가면 집에서 만들으세요. 같이 사시는 그분과 아니면 여러분이 이뻐하시는 그 자녀들이 속을 뒤집어놔요. 맞네, 뒤집어 놓네. 그래 은혜죠. 빛으로 들어오는 것마다 할렐루야.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죽었다면 그 부분에 그런 반응이 와도 안 뒤집히고 화도 안 나요. 죽은 시체가 뭐 그 부분에 뭐가 이렇게 꿈틀대려요? 아니잖아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뭐야 너 죽을래? 말하면서 막 애 협박하고 뭐 꼭 지 아빠 닮아 이러면서 막 그게 왜 그래요? 아직 이게 안 죽어서요. 아유 교회 갔더니 뭐 목사님은 어떻고 이거 왜 그래요? 아직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기 안 죽었어요. 목사님 인정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아 주임제 교회는 다르신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한국 교회에 아주 안 좋은 단어가 있는 걸 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등신도라고. 등 만져주면 좋아하시는 이 집사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께 칭찬받아야지 지금 뭐 목사님 편 아니죠. 그러니 사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 중점을 둬서 공동체 형성을 안 따로. 여기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주님 한 게 좋아요. 어디 나를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라 그래. 갔더니 말 되게 안 듣는 애들만 앉아. 뭐예요 선생님? 그나 다 알아요. 우리 엄마 나 가르쳤어요. 그냥 나는 여기서 주님 원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청소년부 갔더니 중2들은 더해. 근데 가야 돼요. 그래 뒤집혀져. 그러니까 나는 뭐 주님의 신분인데요. 뭐 내가 이런 걸 해야 돼요. 아니면 주님이 강제로 뒤집혀요.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싫어서 이 교회를 떠나요? 더 큰 묶음으로 여러분을 그냥. 그러면 내가 교회는 싹 피했어. 그러면은 직장이 기다려요. 내 사수가 막 이름이 진상이야. 네, 과장님은 막 이렇게. 예. 하여튼 그래서 그거 싫어서 나와서 카페를 열었더니 손님으로 오네. 피해갈 수 없다. 그게 어쨌든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섬김에 이거 가르치려고 주님이 애쓰세요. 굉장히. 차라리 그런 교정을 받는 게 낫지 도망치다가 그냥 뭐랄까요, 뭐 이렇게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처럼 이렇게 한쪽만 새까맣게 있고 한쪽은 덜 익어가지고 그냥 인생 마감하느니 여러분 녹슬어 사라지느니 차라리 주님께 사용돼서 달아 없어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열차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 북종영어입니다. 우리 가열차게 수령님 결사옹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결사옹이해서 조국 통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 임하게 하십시다. 그러니 또 어떤 분은 단체적인 영성을 너무 또 이렇게 중점을 두고 개인 생활을 잊어버려서 가정 다 내팽개치고 그런 것도 별로예요. 그러니 주님은 사실은 이렇게 뒤집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 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죠. 나는 틀린 말 안 해. 근데 이분의 성품이 그래요. 그냥 공의 정이 옳은 게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딱 터졌을 때 항상 이렇게 파가 나뉘잖아요. 공의파와 은혜파가. 한번 넘어가 주자. 안 돼. 난 틀린 말 안 해. 이렇게 하면서 혼내고 막. 근데 너무 또 공의 옳고 그른만을 강조하다가 이런 분들 주변엔 또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집게 하세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그분을 이렇게 탁 그러면은 내가 은혜와 자비를 받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게 돼요. 은혜 없이 공의 옳고 그른만 주장하면 사람을 죽여요. 공동체도 그냥 칼로 난도질을 해버려.
그리고 말하죠. 나 틀린 말 안 하는 사람이야. 내 성격 알지? 나 그래. 근데 또 반대로 옳고 그름을 제외하고 은혜만 강조하고 그냥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가 그냥 봐줘 야 너는 안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막 넘어가면 부패하게 만들죠. 그럼 이런 분들도 반드시 공의롭게 해야 되는 상황에 어떻게 해요? 말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 주님 왜 그러세요? 기름 부어줄게. 더 타봐 더 타봐. 왜요? 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좋은 말로 하면 인도하시고 그냥 저희들 말로 하면 집어 쳐넣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공의롭게 뭔가를 판단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도 젊었을 때야 막 와 남자 와,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나이 들면 막 눈물 많아지시는 여기 집사님들, 드라마 보고 오시는 분들, 집에 막 화분에 물 주고 계시면 아버님들 왜 그래요?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남자의 완성은 인자한 할아버지고 여자의 완성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나이쯤 되면 이제 남성 호르몬 막 나오면서 무서운 게 없으시죠. 애도 낳아봤고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무서울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센 할머니 버전 그게 조화가 돼요. 인자한 할아버지와 센 할머니. 그냥 처먹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손자 키울 때도 이게 어디서 너 네 엄마한테도 그래? 말하면서 막 뭐라 그러면서 조화롭게. 그러니까 인생의 호르몬 변화도 우리 몸에 찾아오고 그냥 젊었을 때 막 거칠기만 하고 막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인자해지면 왜 이래 부담스럽게 안 하던 짓 하면 갈 때 됐다더니 그래? 말하면서 이렇게. 근데 공동체도 그렇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 그러죠. 어떤 분은 성경을 봐도 객관적인 진리만을 주의해요. 에스겔서가 쓰여진 연도, 에스겔이 활동한 시대의 왕, 몇 년도, 장, 그 장의 주제, 객관적인 몇 절에 뭐 요한계시록, 뭐 키아즘 구조, 뭐 이런 것만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런 거 안 들어와. 여기서 깨닫게 주관적인 진리만을 강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놔두세요? 어떻게 뒤집을까요? 갑자기 구조의 은혜가 와요. 막 헬라어 1인칭이 막 은혜가 돼. 헬라어 1인칭 동사를 쓰시다니 왜? 너 미쳤냐? 이게 왜 은혜가 돼? 야 여기서 주님이 내가 우리를 아니야 이게 내가 왔다 온다 야 헬라어 1인칭 동사가 쓰였어. 그게 왜? 우린 큐티하고 막 나에게 주신 감동 따라가는데 갑자기 객관적인 진리도 주님 이런 거 싫어 하는데 이게 막 은혜가 돼. 야, 이 키아즘 구조로 이게 딱딱 앞과 뒤가 이렇게 딱딱 맞네. 이야. 그러다가 또 이제 막 가족 구원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것만 하시던 분들을 또 어떻게 뒤집으실까요? 열방을 보자. 북한을 보자. 다음 세대를 보자. 싫어요. 지금 우리 남편 구원도 안 됐는데 어디 이슬람 선교사 괜히 와가지고 난리를 쳐 그냥 이렇게. 지금 불편한 눈으로 저 바라보기 싫고 그래. 오늘 뒤집혀지겠죠. 아예 안 돼요. 이게 눌어붙었네. 기름 부어줄게. 이렇게. 갑자기 이슬람 막 꿈에 히잡 쓴 여인이 이렇게 눈물 막 보이고. 막 북한에 막 그런 동포들이 막 이렇게 보이고 막. 왜 그래요? 주님이 뒤집으신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적 체험과 진리만을 또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객관적인 어떤 성경의 구조나 이런 걸로 이렇게 딱 들어갈 때 또 성숙해지고 또 너무 이거 뭐 이렇게 지식으로만 역사적 예수가 어떻고 막 성경의 구조가 어떻고 뭐 모세오경이 어떻고 뭐 이런 거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막 강타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깨달은 거 나누기 시작하고 은혜가 된 거 나누면 부담스럽죠. 왜 이분 가실 때 됐었나 보다 이러면서. 근데 주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믿어야 되고 원칙은 순종해야 되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 방면인 거예요. 그래야 성숙해지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 지식에서도 진보함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김경호 목사님 가르침 잘 이렇게 받으시고 성경에 있어서는 여러분 지식이 되게 높으신데
이제 그렇다면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 컨퍼런스도 많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예언하고 가시는 거 아시죠? 그 숙제 다 하셨어요? 예언 숙제? 그 오래 걸려요 그거. 네. 가령 한 분에게 기도할 때 승리 너무 좋아. 승리의 시즌을 좋아합니다. 자매님이 제 승리로 가실 겁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죽을 것 같은 승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게 안 통하는 어려운 시즌으로 내가 널 이끌 것이다. 뒤집자. 왜요? 이런 거 안 뒤집히고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쪽이 익혀야 돼. 오늘 설교의 칙만 기억하게.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깊은 기도의 시즌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말은 내가 막 우리 가족들 놓고 예수 이름 명언이 박객시하다 대적기도 다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몰라요 안 해요. 그래서 막 눈물만 흘리는 어쩌면 수동적인 기도로 적극적인 수동적인 영성으로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식의 영역에서도 또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제 increasing faith 증가하는 믿음을 갈 때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의 수준까지 가면 또 다른 차원의 듣고 아는 것을 인도하시겠고 그럼 또 믿음도 거기까지 또 이끄시겠죠.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천국 가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너무 늦게 주님께 데뷔하신 분들은 이게 좀 성장하실 시간 없이 그냥 이렇게 가세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깝죠. 어차피 천국에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고 뵐 거니까 그냥 거기서는 뭐 사랑이죠. 기대하시죠. 근데 이 땅에서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인간의 경험 다시 안 와요. 뭐 나 죽어서 다음 생에 너 몇 번째 생이야 이거 드라마에서 한 얘기지. 그런 거 없어요. 젊은이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야 아니에요. 그러니 인간의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우리의 영은 알 수 있잖아요. 주님 생각하면 정말 도파민 막 이렇게 분비되고 정말 황홀할 정도의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 안에 이렇게 우리의 영이 이렇게 확 사로잡히는 것과 그러나 우리 두 번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래식 화장실 같은 이 땅에서 살지만 여기서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똥통에 빠진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손이 있는데 제가 그 미끈덩이의 그 경험이 성육신과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뒤집혀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열심에 대한 영역인 거죠. 나는 MBTI I야. I 한번 제가 INFP거든요. 극 INFP예요. 안 믿겨지시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만 막 소리치지 저기 내려가면 더 되게 어색해요. 막 이렇게 쭈삣쭈삣 앉아 있고 누가 쳐다보면 막 싫고 막 말 붙이면 더 그렇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그렇죠? 뒤집힌 지 오래요. 가끔 이도 갔다가 저희 집에 극 이성향 2명이 있어요.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 하루도 조금 순간도 저를 가만히 안 놔두고. 중국에 가서 다 깨졌죠. 중국은 이런 데서만 일주일간 2주간 같이 합숙하면서 하루 종일 막 훈련하니까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게 뭐죠?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 아이분들 동의하시죠? 도와주세요. 아이 없어요? 다 이해해요 여기? 우리 같은 종족들은 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정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충전을 좀 해야 나오죠. 그런데 쫓아 들어오지 마세요. 불 뿜어요. 요즘은 거기 그런 남편이 뭐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면 거기 공구리 쳐버리신다고 그러세요. 나오지 마. 거기 계속 있어 그냥 이렇게.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영역, 저희도 필요하죠. 근데 이 성향의 사람들은 난 뭐 원래 열심, 아니 그런 열심 말고 하나님 나라의 열심.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어떤 분야에 열심을 내거든요. 그러니 교회와 공동체가 여러분 정말 예배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 너무 좋아요. 또 선교에도 복음 증거에도 열심의 영역에도 자라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열심히 세계 최고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거 말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부자가 되려는 열심도, 자녀를 인류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열심, 우리나라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주님 사용하시지만 정말 저희가 이 마지막 때 가져야 될 열심은 복음에 대한 열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심,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열심,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이끄는 데 열심들, 이것이 자라야 휴전선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스들은 이런 꿈 안 꾸거든요. 뭐 북한을 뭐 대자 대비 뭐 불심으로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교회만 그래요. 2천만 동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른 것에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커리어에 되게 성공하려는 열심도 있으시잖아요. 좋아요. 그대로 가시죠. 그게 거의 그릿 수준으로 막 이렇게 패션 수준으로 막 자라서 열정하는 거. 근데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사람들의 열심이길 바라요. 경제적인 것으로 보나 정치적인 것으로 보나 통일 너무 어렵죠. 그냥 이렇게 영구 분단으로 가도 뭐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좀 핵만 좀 우리한테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거 이렇게. 근데 어딜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위에 30년 동안 기독교를 제일 많이 박해한 부동의 1위가 노스코리아거든요. 우리 민족 앞에 주신 거예요. 한국 민족. 가뜩이나 열심 많은 민족 저희들을 70년 동안, 저 어렸을 때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요, 방공 무슨 강사하셨어요.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예수님 대동강물로 세례를 베풀고 백두산 소나무를 뽑아 강대상을 만들고 십자가를 만드는 그날을 주십시오. 오, 막 무서워 막. 저 그런 기도 수십 년간 듣고 자랐거든요. 6.25 때 공산당에게 가족을 잃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 항상 방공교육 받고 자란 저희들은 이제 포스터 그리면 밑에는 파란색, 위에는 빨간색, 뭐 그런 거.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방공 웅변대 전국대 3위 받아요. 이현사. 이제 다 이렇게 주신 대로 읽은 거죠, 뭐. 근데 여하튼 열심에 대한 영역들.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제 몇십 년 이상, 거의 100년 된 교회도 있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열심히 많아야 되는데 전통만 남아 있고 열심히 사라졌어요. 건물 주세요, 교회가. 부러우시죠? 근데 그러면 와, 건물 주면은 또 빚도 없으셔. 야, 그냥 조그만 선교단체 이렇게 저로서는 그냥 부러울 따름인데, 문제는 파송 선교사 한 가정이 없네요. 선해요? 주님께 빠따 맞습니다.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려고 그러시나. 열심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열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이 몇십 년 됐는데 선교를 한 번도 안 나가보셨대요. 선합니까? 근데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뭐 선교사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가지고 선교하셔야 된다고 열심으로 얘기는 했지만 불이 잘 붙지 않는 걸 느꼈어요. 주님에 대한 열심이 없구나. 사실 그 교회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 그 뭐 이렇게 타워 팰리스 이런 데 거기 앞에 있는 교회여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구역이 한 번도 재편성되신 적이 없어요. 그때 수준별로 나누셔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안 손해. 열심히 하나도 없는 게 저는 그냥 죽어 있는 교회 같아요. 아니, 네, 그만. 그러니 열심으로만 저희 한국 사람들 감사한 거는 그래도 열심히 저희가 많아요. 그러니 여름방학, 겨울방학, 뭐 휴가 때마다 그리고 선교사들 정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미숙할 수는 있지만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잖아요. 그러니 주임제교회가 2024년 7배 성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도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온전함을 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수 있어요. 지식의 영역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충만함, 믿음의 영역도 to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어쩌면 성령의 피스티스, 은사적인 믿음으로, 그래서 초제한적인 믿음으로, 하늘문을 여는 믿음으로, 그냥 신념이나 신뢰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도 자라나세요. 그리고 열심의 영역에도 자라나세요. 내 가족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열심이 정말 한 민족 전체를 품고도 남을 한 교회의 열심이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고 힘을 다해 자신들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공동체, 적합한 성도, 적합한 사역팀이 되도록 정말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 여러분 열심을 내서 받으세요. 한민족 상위 0.1% 들으신다니까요. 우리 공부는 못 해봤지만 그렇게 영적인 훈련 받아서 주님이 어디 쓰시든지 간에, 군대는요 단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100년을 준비할 수도 있는 게 군대예요. 전쟁 딱 일어났을 때 뭐 해야 돼요? 돌가 앞으로 하는데 총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왜요? 뭐 이렇게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그 전투부대, 단지 그 부대가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막 전쟁의 억제력을 가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돌격을 명했었을 때 우리나라 그 육군 중에 7군단이라고 있어요. 다 기계화 부대로 편성된. 거기는 무조건 북진만 해요. 전쟁 나면 뒤 안 돌아봐요. 아시아 최강 부대예요. 탱크 수만.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닭공이라고 아세요? 닥치고 공격해. 무조건 북진이에요. 뒤 안 돌아봐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지원 차량이 계속해서 타면서 무조건 북진해서 일단 개성 평양을 먼저 먹는 그 부대. 우리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땅크 부대. 이렇게 막 춤추시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앞에 서시고 목사님 저 메노라 들고 법궤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김일성 광장 가서 예배, 여러분 7시간 예배야? 그거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막 이렇게 다녔던 거기 김일성 광장 앞에 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이렇게 어디 인간이 받았던 그거요.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평양이 동방이 예루살렘이었다고요. 준비하는 교회 많거든요. 여러분 준비 안 하시면 순서 뺏겨요. 저희도 갈 거거든요. 같이 하면 되죠. 어디 거기서 인간을 높였던 거기 평양대봉이 나왔던 산정현 교회 다 부수고 막 동상 세워놓고, 아유 영생탑이라고 뭐 수령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거 세우느라 아유 정말 별 헛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와 제가 별짓을 다 합니다 인스타에. 기름진 예배만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거친 예배도 있다고요. 거친 은혜도 있다고요. 개성 지나 네? 길도 안 좋은데 진짜 발 닦아줘 이제 앞에서 막 기만들. 평양 가서 또 평양만 있으면 안 되죠. 또 가야죠. 지방으로 막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질 생각하지 마시고 가면 제일 좋은데 김일성 뭐 수령 학습관 이런 거 있거든요. 마을마다. 거기서 우리 교회하면 돼요. 그런데 돈 쓰지 말고 가가지고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전도자들을 곳곳으로 보내고 평양에선 계속 한국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가 다 나와서 언시징 월십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좀 이런 열심이 있어야 모닥불이라도 부실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꿈 꾸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도파민 지금 막 분비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예배하신 건 교회마다 예배팀이 다 있어. 없다고 정말 많아요. 실력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A급 팀이 있네 여기. 가셔서 이때를 위하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날이 오면 정말 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수십 년 동안 박해받았던 우리 동포들, 우리 형제자매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세련되게 예배 안 해도 이게 우리 믿음 주님을 위해 놀아보세 예배하세요. 꽹가리 치면서 막 땅도 주님 땅이다. 평양 땅도 주님 땅이다. 이거 해야죠 이거. 삼체장단. 저만 이상한 거죠 저만. 난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불이 막 가야 돼요. 주체상 학습관마다 우리가 다 점령해서 신땡지가 하기 전에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 그들보다 앞서야죠. 봤어요? 대구에서 14만 4천이고 헬기 타고 내려온 그 할배? 야 진짜 나만 못됐죠 나만. 그죠? 여러분 괜찮죠? 아니죠? 아니 그 할배를 뭘 이렇게 참목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좀 그런 열심 앞서야 되지 않을까요? 평양 노르엔데 많으면 그러면 다른 도시들 우리 그러면 함경도를 하나 책임지면 어때요?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민 중에 제일 많은 그 지역 분포가 함경도예요. 그럼 같이 올라면 돼. 3만 50만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와 말해놓고 보니 너무 막 좋다. 그 뚫려야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되고 기차 타고 이제 여기서 그냥 봉고차 실어가지고 전도팀을 계속 보내 그냥 이렇게 심장 뛸 때마다 이렇게. 오 예. 예. 갔다 또 오고 그럼 또 이렇게. 또 예배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 평양 막 단동 이런 데 이렇게 원산 백두산에 야 이게 오늘 말씀인지 만담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목사님들 오시니까 아마 커버해 주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뒤집기 전에 먼저 이렇게 우리 이거 훈련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다가 몇 년 만에 한국 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때를 밀고 싶은 거예요. 세신사분에게 이렇게 돈을 내고. 근데 이제 제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밀다가 저도 이렇게 보고 같이 아니요 뒤집으라고요. 막 이렇게 이렇게 뒤집. 그래서 어디에서 오셨어요? 막 이러니까 좀 많이 나오죠. 네, 뭐 3년 만에 들어왔어요. 그런 거 같더라. 막 그래서 나중에는 하면 이렇게 우리 연습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님제 교회 단체로 그냥.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디가 많이 익었고 어디가 안 익었는지 아시니까 그때 되면 이렇게 주님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은 지식의 영역에, 어떤 분은 믿음의 영역에, 어떤 분은 열정의 영역에, 어떤 분은 거룩함의 영역에 그냥 그래서 맛있는. 그러니까 꼭 이제 명절 때마다 전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의 날에 꼭 사용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지식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지식이 너무 높을까봐 육체의 가시를 주셨죠. 그러나 바울의 지식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걸 추구했고 말했고, 그러나 지식으로만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도 했어요. 어떤 데는요 기사와 표적으로 사역했어요. 어떤 데는요 참음과 인내로 사역했어요. 뒤집히면 다 가능해요. 어떤 곳에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막 기사와 표적과 병고침과 축사와 막 예언과 능력 행함이 필요할 때가 있죠. 어떤 데는요 애 키우듯이 애들한테 그러세요? 뭐 못하면 마귀야 나가라 그러세요? 할 때까지 기다려주죠. 그게 더 엄마고 아빠니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천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진 공동체가 되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뒤집히시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면 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 동력은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지식도
내가 아는 그 지식의 영에서 참된 것을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의 머리까지 자랄 수 있고요. 믿음의 영역도 사랑으로 행하면 그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수 있습니다. 열정도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그 영역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저는 불꽃이 없고 불이 없고 열심이 없지만 주님의 열심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열심 제가 받고 싶습니다 하고 한다면 그 불이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그러니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 얘기까지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을 섬겨보고 또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난민들, 탈북민들 대해보면서 거칠지만 은혜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붙잡고 계시면 그렇고, 이제 먼저 믿은 저희들이 경건의 비밀에 참여해서, 정말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것보다 더 더러운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의 세상 안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주님의 비밀만 깨달을 수 있다면, 뭐 주님도 그리하셨는데 내 삶 드리는 거 뭐 어렵겠느냐, 내가 저분에게 내 모든 걸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느냐라고 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성숙하고 온전한 주임제 교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